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77장 찬송가 다 드립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몸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집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설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전 성벽 공사 마치고 집회로 성회로 모이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감사 감격하고 삶의 변화 고백까지 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어서 또 나팔 절기와 또 성회로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말씀에 대한 그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무섭도록 갈급하고 집중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또 세워지고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이 막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세워 나아갔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모든 것을 또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그 몫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하는 이 모습까지로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12장까지 해가지고 끝났으면 좀 해피엔딩으로 정말 좀 따뜻하게 기분 좋게 무너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다가 결국에는 매를 맞고 돌아와서 다시금 그 영적인 중심과 마음을 힘들긴 하지만 맨 땅을 파는 수고와 또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금 참 멋있게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삶을 돌이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서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13장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백성에게 들렸다라고 하면서 성벽 봉헌식까지 화려하게 다 마치고 나서 공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선포를 마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죠.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약간은 엉뚱하거나 생뚱맞은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성벽 재건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으로 어마어마한 그 축제와 잔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났으면 뭔가 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법도 한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본문의 말씀은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의 내용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보면 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도움을 주지 않고 심지어 이방의 선지자를 고용해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었던 일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셔가지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셨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이 구절을 지금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유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 혹은 목적이 성별인 것이죠. 구별됨. 지금 이 땅에 물론 지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의 통치자, 세상의 지금 현실적인 통치자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었고 그 통치하에 분명히 그 안에 그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것이죠. 일상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간 그 자리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마치 이웃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타락하고 범죄한 그 이유가 결국에는 그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우상의 어떤 문화나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의 문화에 또 젖어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또 등지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결론적인 메시지로서 오늘 1절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결코 우리의 총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 경계선, 거룩한 경계선들이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의 경계선들이 무너져봤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경계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하는 가까이 지내던 이웃 혹은 심지어 통혼하거나 뭐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지금 분리시키는 작업을 실제로 그들이 지금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새로운 귀한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이 참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절부터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방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봉사 직무자들이 거기에서 쉬거나 생활하거나 혹은 필요한 물품들을 거기에 이제 쌓아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 책임자였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죠. 엘리야십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제사장들 무리의 대표자로서 제사장들과 함께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세웠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했었다. 도비야는 잘 아시겠지만 암몬 사람인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의 사람은 사실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얼마나 조롱하고 방해하고 위협했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전에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멈추기도 하고 혹은 위협당하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어떻게 리더자인 영적 리더자인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그 방 그것도 큰 방이라고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한 큰 방입니다.
원래 규격성으로 보면 그 방들은 작은 방들, 골방, 성소의 어떤 낭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작은 그런 방들입니다. 그런데 큰 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마 그 방들의 한두 개를 터서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거기에 원래 나오는 것처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그 방에 뭐 여러 가지 성도들이 백성들이 드린 그런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과 봉사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창고 역할 같은 뭐 우리 교회로 하자면 뭐 재정부실 같은 것이겠죠. 그 성전의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 그런 것. 뭐 지금처럼 현금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당시에는 물품으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재정 창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을 그곳을 그동안 성벽 재건에 반대하고 괴롭혔던 이 암몬 사람 이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충격적인 그런 기록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유를 보니까 6절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죠. 당연히 아마 이 느헤미야 총독이 있었으면 절대 이것을 방관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원래는 바사 왕인데 바벨론 왕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 당시에 아마 이바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바사 그다음에 알렉산더 그 로마라든지 이런 그 왕들을 전체적인 이방의 대표적인 왕을 나라를 바벨론으로 세상 왕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32년 원래는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지금 돌아와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했던 것, 정책을 펼쳤던 것이 느헤미야의 행적입니다. 맨 처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고 총독으로 임명받고 와서 성벽 공사를 하고 그 땅에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 자신의 높봉도 제대로 받지 않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오직 이 일에 집중했던 그 시간,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왕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로 지금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또 돌아왔다라고 나오는데 이 6절 끝에 나오는 며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데 물론 날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 이틀 이런 날들보다는 그냥 여기서는 사실은 몇 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다 수행하고 다시금 이제 이 바벨론 그쪽으로 복귀하고 왕 앞에서 다시금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지금 다시금 또 요청을 해서 돌아온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보통 한 3, 4년 아니면 길면 10년 만에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이 그동안 그렇게 반대편에 섰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그 큰 방을 내어주고 마치 그 반대편에서 못 세우게 방해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마치 안방을 차지하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듯한 이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아마 피가 역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그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게 하실 때 그곳에 들어가셔서 다 쫓아내고 뒤집어 엎으셨던 그런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준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비워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들로 그 방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금 흐트러지고
부정하고 망가져버린. 개인적으로 아마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이 상하고 또 낙담하고 했겠죠. 그 험한 길을 걸어와서 목숨을 걸고 심지어 자신의 노봉도 받지 않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내고 정상화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겠습니까? 그러다 다시 잠시 지금 복귀했다가 한 몇 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도루묵으로 변해 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히고 허탈하고 혹은 배신감이나 분노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그 뒤로 이어지지만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회로 모이고 나팔절로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이 같이 함께 이 맹세하고 언약했던 언약 갱신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들이 했던 주요 세 가지가 바로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정의 개혁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않는 일들, 그래서 안식일 개혁, 일터의 그런 개혁에 대해서 그들이 또 고백했고, 그리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땅히 성전세나 11조나 예물을 드려서 성전 봉사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일탈하거나 혹은 일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성전 개혁, 가정의 그리고 일터의 그리고 성전의 그 개혁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13절 지금 오늘 4절부터 거의 끝에까지는 바로 그들이 언약했던 저주로 맹세했던 그 세 가지 가정과 일터와 성전, 교회 개혁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또다시 더럽혀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우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나아가는 이 기록이 오늘 13장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4절까지는 바로 이제 첫 번째 개혁이었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성전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개혁에 있어서 그 가장 중심에 그 악한 반대편에 섰던 마치 사단마귀처럼 마치 교활한 여우처럼 지금 이 산발락 또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유대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은밀하게 통혼을 하기도 하고 자식들끼리요. 특별히 13장 마지막 28절 말씀 내일 보겠지만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라고 나오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얼마나 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라고 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적인 포지션과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군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산발랏 도비야 혹은 그 사람들은 게셈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지금 바사 제국 통치하에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이나 혹은 영향력 있는 혹은 군사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비록 개혁을 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언제 또 위협할지도 모르고 혹은 어떤 일로 방해할지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 아마 책임자였던 이 엘리야십이 예전에 했던 대로 이 도비아나 산발라 이런 사람과 자신이 혈연적으로도 혹은 막 엮여 있고 하니까는 그냥 다시 또 그들의 손을 잡고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성전의 그 방까지도 내어주는 기가 막힌 일들이 다시금 또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작은 틈만 보이면 방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눈 팔게 되면 여전히 우리 삶을 뒤집어 엎는 이 기회를 틈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톨릭이 큰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이어져 내려온 그 흐름 가운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바른 원래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런 원래의 예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세우고 고백한 것이 이 개신교인 것이지 쟤네들이 큰 집이고 우리 집이 작은 집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쨌든 다른 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좋지 않는 이 모습들 다시금 원래 그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의 그 원래 가장 근본적인 구호 모토가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개혁한다라고 할 때 그 가장 원뜻은 원래 모본, 원본 이 자리와 이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세상적인 흐름에, 세상적인 소리에 물들어들고 익숙해지고 그냥 죄에 대해서 약간은 또 둔감해질 수가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과 그 중심에 집중하다 보면 그 거울 앞에 서면 내 죄가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개혁을 다시 한번 또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물론 간증과 고백과 선포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한 번의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개혁이 자꾸자꾸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원래의 모습,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나아가야 될 것들을 고백하는 날마다 개혁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그 골방의 것들을 다시금 내던지는 모습처럼 내 개인적인 침실이나 혹은 서재나 혹은 어떤 방, 흐트러진 것들, 지저분한 것들, 정리되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내 안에 어떤 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혹은 그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라든지 혹은 분리하지 못하는 정리하지 못하는 것에 드러난 모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내 마음과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그 영역에 있어까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다시금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그 전진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또다시 개혁을 시작하고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크신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결단하였지만 또 그가 비운 그 자리에 순식간에 현실적인 문제와 두려움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 아니 원래의 모습보다 더 타락하고 범죄한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날마다 개혁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어 매는 귀한 영적 싸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이 싸움이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영역들이 더욱더 내 안에서 확장되고 잘 지켜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특별히 중동 팔레스틴 지역의 전쟁에 지금 일들이 확장되고 있고 또 그 외 다른 곳에 온갖 자연재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하고 또 마지막 때까지 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사역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우리 타제나 군복무 중에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다시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네 은혜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수고하고 예수의 말 순식간에 사단 마귀가 틈타서 또다시 허물어뜨리고 또다시 무너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멈추는 것은 사단 마귀가 내게 주는 좋지 않은 마음이기에 더욱더 결단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다시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두림교회가 또 두림교회 안에 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들 뒤집어 엎어야 될 것들 밖으로 내어 던져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역들을 거룩의 그 경계선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먹고 사는데 거룩의 경계선들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내 영적 삶의 길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거룩의 경계선 구별됨과 성결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그 흘러가는 흐름에 그저 내 삶을 맡기지 않고 거슬러 올라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 하나님의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사랑을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쭉 연약함이 있고 또다시 무너지고 물러서는 타협하는 지점들도 있으며 그러나 주님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정면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영적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얻고 그것이 내 안에 힘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교회 안에 준비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과 주님의 말씀하심과 또 일하심과 간섭하심의 이 은적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감동으로 또 세워져 나아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붙여주신 그 심령들 하나님 그야말로 이곳에서 안정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살아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배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무섭도록 집중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 예배자, 헌신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잘리고 이리저리 흘러갔던 인생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더 깊고 견고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흐름과 상황과 어떤 것에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내 눈이 돌아가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교육 오심으로 채워주시는 말씀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삶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머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리더십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한 뜻으로 움직이고 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사람의 영광 받지 않도록 사람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과 또 완악함과 굳어짐과 사람들 사이 그 벽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보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그 담을 보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담을 호는 자 복음을 위해서 그 담을 홀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담을 홀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